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가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뱀을 통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뱀을 통한 하나님의 모략. 오늘 하나님의 모략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 진짜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전 중에서 그 중심의 계획을 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이제 4주 동안, 한 달 동안이에요. 여러분께 증거됐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증거돼요. 3장은 사실 앞으로도 몇 번 더 해야 돼요. 아주 앞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까지 증거한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 이것은 1월 달에 하게 될 거예요. 12월 달에는 예수 탄생화라는 말씀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뱀이 하와를 꼬였던 부분에 관한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내용들이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연이 된 일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역사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일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죠. 신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 이렇게 하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신이 아니신 거야. 신은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까지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완벽한 뭐였어요? 계획과 모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증거했던, 저지난주에 증거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따먹었을까?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먹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해석해서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라고, 먹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자유의지요, 하나님의 모략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러면 뱀이 하와를 꿰었어요. 뱀이 하와를 뭐 했어요? 꿰었잖아요. 그것도 우연이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결론을 말하면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모략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모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나 사단에 관해서는 알아야 돼요. 굳이 우리가 뱀을 알아야 됩니까? 목사님이나 그런 거 아는 거지, 성도가 무슨 이렇게 자세하게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구원은 내가 여러분 대신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 내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구원은 뭐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따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그냥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감람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이래 쳐다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그 감람산에 감람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턱이에요. 감람산 꼭대기에
이제 승천교회가 있고 쭉 내려와서 중간쯤에 감람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래 보면 예루살렘이 그냥 한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이렇게 쫙 찍잖아요. 예루살렘 사진을 황금돔도 있고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그게 감람원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이렇게 앉아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래로 쫙 보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서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뭐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주여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15절에 가서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맨 마지막 때는 바로 뭐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예요. 사단이 나타날 때예요. 그때 너희는 근데 알아야 도망을 가지. 그렇잖아요. 멸망의 아들을 사단을 내가 알아야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모르고 열심히 믿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보셨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이게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올라요? 짐승이 올라오니 다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으니까 새끼 양 같으니까 예수 같아. 새끼 양 같은가 뭐 같은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같은 거예요. 용처럼 말하니까 말의 능력이 어마어마해. 그 뒤에 말씀은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뭐하고? 자 이제 오셨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이놈 멸망의 아들이에요. 나오는데 심지어 하늘로부터 땅에 뭐가 내려오게? 생긴 건 뭐같이 생겼어요? 생긴 건 뭐같이 생겼냐면 예수같이 생겼어. 생긴 거는 예수같이 생겼고 말의 능력은 용처럼 말하고 능력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이 디비져요 안 디비져요? 디비지죠. 예수같이 생겼는데 능력으로 엄청나고 말의 능력이 엄청나. 여기 신천 이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 불이 막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천지가 다 디비지는 거예요. 이야 재림 예수 왔구나. 쫓아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데 그게 예수요 짐승이요? 짐승을 모르면 짐승을 따라간다니까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요 짐승을 모르면 짐승이 나타날 때 나 짐승 이러고 나타나요? 나 예수 이러고 나와. 짐승이 그러고 나온다니까. 짐승을 모르면 짐승을 따라가다가 다 죽어.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 사단도 알아야 되고 뱀도 알아야 되고 짐승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아는 자들은 짐승이 나타났어요 따라가요? 산으로 도망가요? 그렇죠. 그때 가서 산으로 도망가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결정적인 말씀이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사단을 알아야 되는데 착각을 해. 지금 세상이요 사단을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을 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단을 옛날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음악을 막 담당하는 천사였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쫓겨날 때 천사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천사를 가지고 데려와서 뭐가 됐다 그러냐면 마귀가 됐다. 그래서 무슨 마귀? 천사 마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알고 있냐면 우리 이사야 말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그런데 제발요, 물 좀 한 컵 주시죠. 여기 물을 안 올렸어. 자, 어쩌다 여기 물을 안 올렸을까? 너 아침의 아들 뭐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나의 위를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뭐하리로다? 빠지리라.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천사가 뭐가 됐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때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 얘기예요. 그 착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셨어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바로 그 놈들이야. 자기의 처소를 떠난 뭐야? 천사들. 따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면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돌아다녀요. 가둬놨어요.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의 감옥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럼 마귀짓 하는 것들은 범죄한 천사 떨어진 거예요? 아니야. 이 말씀대로 한다면 범죄한 천사는 다 감옥에 있고 지금 돌아다니는 마귀는 그냥 마귀야. 한 말씀 볼까요? 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셨어요.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다시 심판 때까지 뭐하게 하셨으니? 그럼 심판 때까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지금 돌아다니는 마귀는 범죄한 천사가 아니에요. 범죄한 천사는 구덩이에 넣어서, 지옥의 구덩이에 넣어서 심판 때까지는 못 나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단에 대해서 바로 알았던 거예요, 잘못 알았던 거예요? 바로 아는 게 잘못 알았던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뱀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마치 성경을 보면 대적하는 것처럼 나와요.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없어요. 뭐냐면 뱀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지었죠. 근데 뱀이 가장 뭐 하더라? 뱀이 간교해요? 뱀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요, 이래 어느 선에다가 통발 놓으면 다 들어가요. 그게 간교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한테는 간교하다는 말을 안 써요. 간교한 거는 인간만 간교해요. 여러분, 한문으로 따져보라니까 절대 짐승한테는 간교한 것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사람만 간교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뱀은 진짜 뱀이, 간교한 뱀은 뱀이 아니고 사람이 간교한 뱀이야.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럼 뱀도 누가 지었어요? 그러면 뱀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지었다니까요. 우리 시편 104편 24절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고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거기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이 악어는 이제 리어야단 이사야 27장 1절로 보면 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놈이 악어나 뱀이나 같은 놈을 설명한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뱀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거기 있나이다, 노나이다. 이것들은 누가? 뱀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뭐 하나이다? 그러니까 뱀들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하나님이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야지, 뱀한테. 그런데 주께서 뭐 한즉?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뱀들이 응답받았네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아멘 했는데 그 뒤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뭐 하나이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뱀이 자기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사단도 뱀도 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 얘기 하나 할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저런 나쁜 놈의 새끼, 그냥 어떻게 메시아를 좀 화딱지 난다고 예수를 팔아먹는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아니요, 뱀이 그 짓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럼 사단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집어넣었다니까. 이 조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니라. 자, 유다야 일로 와라, 조각 받아라. 그러니까 조각을 받은 후 뭐가 들어갔어요? 그 받기 전엔 사단이 들어가야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니까. 받은 후 쏙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면 사단은 누구 주관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왕상 22장 21절 말씀 하나 보셨어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저가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 그 모든 선자의 입이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고 또 이루리라. 다시 그리하라. 그러면 잘 보셨어요. 한국교회에 굉장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6장 1절에 백마탄자 나오죠. 그 백마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맞지 않다면 성경과 달라요. 그것 때문에 정말 수백만 명이 그걸 믿으면서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걸랑요. 거짓말하는 역사죠. 성경과 다른 역사. 그 목사님이 나중에 동국대학교 가가지고 강연에서 동국대학교 아시죠? 불교대학 가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미쳤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목사님이 세상에 동국대학에서 그 설교했다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중들한테 그 말을 했다니까요. 왜 이런 거짓말한 게 생겼냐? 하나님이 영을 허락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단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하잖아요. 막 우르르 쫓아 성경과 다른 말 하는데도 아멘 하고 난리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영이 자기 마음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볼까요? 우리 잠언서 16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쉬게 하나니.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잘못 찾았는가 보다.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할 때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영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역사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뱀은 누구 주관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이렇게 운영해요. 그러니까 정체를, 뱀의 정체를 정확히 뭐다라고 하려면 딱 잡아서 껍데기를 벗기면 정체가 다 나와. 그렇잖아요. 우리 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20장 2절, 다 용을 잡으니 곧, 그러니까 용이라는 놈을 잡아서 보니까 그 놈이야. 용을 잡아서, 계시록에는 용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계시록에는 뭐야? 7머리 10뿔 용이야. 그 놈을 잡아서 보니까 그 놈이 옛날 아담하와를 꼬였던 바로 그 뱀이야. 다시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면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했던 모든 사단들, 마귀들은 사실은 한 놈이야. 잡아서 보니까, 용을 잡아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야.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꼬였던 그 뱀의 영이 예수님 때는 뭘로 나오느냐면 거짓 목자로 나온 거예요. 같은 영이야, 다른 영이야. 아담 하와 때는 뱀 아니요,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그러면 창세기의 뱀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는 호랑이도 담배를 피웠어요, 안 피웠어요? 피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는 뱀도 말을 했습니다라고 믿는 거하고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 창세기의 뱀도 말 안 했어요. 호랑이가 옛날에 담배 안 피웠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뱀이, 창세기에 나왔던 그 뱀이 하와를 꼬여서 그 뱀의 영이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다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 보고 한 말이야?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보고 다시 뱀들아. 그 뱀이요 사람이요. 왜 뱀이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놈인데 영은 똑같은 놈이 사람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는 하와를 꼬였던 그 놈이, 그 영이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거짓 목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이게 같은 놈들이야. 네가 뱀이고 네가 마귀고.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아니 아직 덜 읽어서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그럼 마귀가 영이요? 아니요, 마귀가 영 아니요. 그 영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뭐니라? 그 마귀도 뭐요?
뱀도 뭐요? 용을 잡아서 보니까 그놈이 뱀이고 그놈이 마귀고 그놈이 사단이야. 같은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다 뭐하냐면 사람이야. 그 사람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자기 뜻이요? 예수님이 팔아먹을 때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하고 떡을 유다야 하고 주니까 사단이 뭐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야. 자, 우리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겠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꿰므로. 뱀 아니요? 내가 뭐하였나이다?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다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뱀은 흙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뱀 흙 안 먹어요. 흙 먹는 뱀 봤어요? 없어요. 천지에 흙을 먹는 뱀은 저 뱀이 아닌 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진짜 뱀은, 여기서 말하는 뱀은 흙을 먹어요.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 때 뱀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거짓 목자라 그랬죠. 그걸 보고 뱀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래 있다가 목사님 한번 저 봅시다 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한 5천 명 되는데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청빙하려고 합니다. 예? 저를요? 우리 저 교회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한 5천 명 되는데 연봉을 한 2억 드리고,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급으로 해드리고, 차는 국산 차 중에서 최고 A급으로 해서 탁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청빙하려고 합니다. 하면 제가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 절대로 못 가. 근데 내 먹는 배를 위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에 청빙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배로 다니는 게 뭐냐면 자기 먹고 사는 배를 위해서 가는 게, 그게 배로 다니는 거예요. 알았어요? 또 흙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은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에요. 목사는 이것만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세상 책을 봐. 여러분, 세상 책은 땅에서 공부해서 만드는 거지 하늘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게 땅에서 농사진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가더니 서적이 쫙 있는 거, 와, 우리 목사님은 참 똑똑하기도 하셔. 공부도 많이 하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 흙 먹는 거라니까. 세상의 성도가 몰라도 너무 몰라. 목사는 하늘의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땅의 것만 무지하게 먹어. 흙을 먹는 거예요. 배로 다니고 뭘 먹고 앉았어요? 그게 목사라고요. 그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보고 뱀들아 라고 말하는 거나, 지금 이 시대에 뱀들아 라고 말하는 거나 무슨 뜻이요? 같은 뜻이에요. 이 시대에 뱀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가면서 이건가? 아닌가?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가는 길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딱 정해진 거예요. 또 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뱀이 가는 길도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뱀하고 하와 아담하고 뱀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뱀이 아담 하와를 꼬인 게 우연이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것은 이미 언제 정했어요? 만세 전에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했다니까? 그러면 아담이 뱀이 아담을 꼬인 거는 우연이요. 그건 이미 작정된 계획이요. 이건 이미 이렇게 돼야 돼. 돼야만 예수 십자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이게 이미 아담 이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뭐 됐어요? 작정된 거예요. 작정됐으니까 뱀이 아담을 꼬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를 가룟 유다가 뱀이 돼서 또 뒤꿈치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우연이요? 아니라니까. 우연 아니에요.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 해주세요.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을 것을 이미 예언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뱀이 예수님 십자가 지게 만드는 것도 우연이요? 계획이었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떡을 얘 줬어요. 와서 받아라 하고 떡 줬어요. 떡 받으니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게 우연이요? 아니요. 5절 말씀 보고 그 앞에 5절 시편 41편 5절 말,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떠들고 다녔는지도 다 나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그리고 돌아다녔어. 저 예수 언제 죽는 거야? 가룟 유다가 그러고 다녔다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러 와서는 주여 이러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방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였으니 저가 이제 눕고 다시 일어나지? 나가서는 예수 얼마 못 살아, 아주 악한 병이, 그러고 떠들고 다녔다고 써놨잖아요. 여기 우리는 못 들었지만 성경에 써놓은 거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뒤에 말씀 보셨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뭐하였나이다? 그러면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작정됐어요, 안 됐어요? 봐요. 요것도 계획됐죠? 요것도 계획됐죠? 뱀을 만나는 건 이미 계획된 일이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역사대로 그냥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뱀은 뱀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서 자기 사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또 만나요, 안 만나요? 맨 마지막엔 용으로 만나. 그놈이 그놈인데 만나죠? 여러분 또 만나요, 안 만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 잊어먹었어.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주체증 농간 같아. 이게 머리 쓰지 마라. 이미 각본은 다 짜여져서, 각본이 다 짜여졌어요.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뱀은 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역사대로 계획대로 가는 거라니까. 이때도
계획대로 그냥 간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도 뭐예요? 여러분은 머리 쓰지 말고 산으로 뭐 할지어다? 어려워요, 쉬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어려워. 단순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때 너희는 산으로 그냥 가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몰라. 그래서 모르니까 머리 굴리다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예수 같아, 저거 같아, 가면은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미 각본이 다 짜진 거야. 각본대로 믿으시고 각본대로 가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체가 다 뱀, 사단, 마귀를 이김으로 그날의 산으로 도망가는 구원이 있기를 예수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